네, 영상에서 보셨던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이 사역한 것은 2019년 8년에 다른 학교에 가서 잠깐 봉사했던 거고요. 마지막 보여주던 장소에 이제 학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학교를 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천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코타키나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사헌금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00원 정도 너무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000원 이상, 어른은 아이들은 3,000원에서 혹은 5,000원 이상 해서 우리가 모아진 것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중에 그곳에 땅도 필요하고 또 건물 한 동이 한 채 수업할 수 있는 한 클래스가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면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마음이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더 하셔도 되고 부담되는 분들은 10,000원 정도로만 동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창립 기념일에 여기에 여러분 헌금 모아 오시면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못한 분까지 모아서 제가 7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선교사님에게 전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가 6월 25일에 떠나는 이 선교지가 바로 우리 학교가 지어질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미리 섬기고 그 지역을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스가랴 말씀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벽 말씀 꼭 스가랴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함께 참여하면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신데요. 우리 먼저 아는 체 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또 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먼저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세 번째 주에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을 위해서 시니어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가 창립 기념일이면서 또한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있어서 오늘로 시니어 예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는 창립 기념일이면서 44주년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란에 보시면 명단도 나와 있고 광고도 나와 있고 안내사항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진행하는 방식이니 잘 보시고 또 교회에 함께 잘 녹아들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제 새벽기도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구약이 거의 다 끝나가고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신약 복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약만 새로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을 텐데 그동안 함께 말씀과 함께 설교역정 못 따라 하셨던 분들도 신약부터는 함께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면 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수집사의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한가족 통합교육이 2부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오이코스 안내입니다. 오이코스에 속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브로셔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서 지금은 우리가 신청하지는 않지만 이 여름 지나고 하반기 9월달 할 때 꼭 기도하면서 그때는 다 하나씩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개편이 있을 텐데 개편이 아니라 약간의 보완되는 내용이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전에는 숫자로 되어 있던 것들 이름도 다 바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임명 있습니다. 협동 목사로 방계민 목사님, 또 부보이 코스 리더로 최석 안수 집사님, 강미수 권사님을 먼저 임명합니다. 아동부 교사로 조범희 청년과 디모데학교 교사로 김은숙비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동숙 한한숙 집사님의 아들 고사랑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1시에 있습니다. 위치는 페이지 웨딩홀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성매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김도윤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편학범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사랑의 성매는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제 동정입니다. 오늘 청년부 설교 제가 있고요. 또 제가 2015년 11월 15일에 우리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원래 지난해가 안식년 기간이었는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올 한 해로 좀 연장을 하게 되었고, 원래 2, 3, 4월 계획이 되어 있다가 또 우리 전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5년이 넘어서면서 교회를 옮기시면서 또 제가 여름으로 휴가를 맞춰서 그 시기에 안식년을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교회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년에는 2030년까지 우리 교회 목회를 내다보며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또 선도하면서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쉼과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가장 먼저 선교지에 한 군데 다녀와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중국인 교회 지도자들 만나고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의 설교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후에는 우리 교회 교육부서야 좀 주변에서 보내고 싶은 아이들도 가고 싶은, 그래서 우리 교회만 맡겨만 놓으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보장되는 그런 길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진작에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좀 탐방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에 가장 맞는 것들을 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교회만의 교육부서만의 무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정이 바빠서 고민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시스템도 잘 갖추고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목회적인 것들이 있지만 수정 보완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다시 수정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예배 잘 나오시고, 지금처럼 오이코스로 잘 모이고, 지금처럼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지금보다 하반기부터 기대되는 2030년까지 하나님이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써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니까 한 80가정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한 이제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는 설교, 집밥을 드시느라고 좀 고생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없는 동안은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또 외부에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만 모시려고 하는데요. 두 분의 교수님과 또 독일에서 계신 한 분 목사님을 오시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서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배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적어도 3-4분 이상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꼴만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꼴만세 뜻은 꼴통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너는 꼴통이야, 보잘것없어, 형편없어 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고 무시당하며 소외당하며 살아가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꼴만세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인데요, 원래 평신도로 전했던 교회에 섬기던 분이셨는데 주변에 문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문제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벌써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사역이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기껏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부터 애들이 안 나옵니다. 가출을 하고 나가고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갔더니 범죄를 저지르다 잡혔다고 하고, 또 어떤 여자인 가서 임신했다고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목회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사역에 힘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분이 오래전에 많은 사람에게 꼴통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또한 어린 시절에 문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분 또한 흔히 말하는 꼴통이 되어서 이런저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는 분에게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가정도 잘 세워지게 되고, 그 목사님의 아들 또한 나중에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떨지 너무나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라는 마음에 평신도 집사로 있다가 신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본인도 꼴통이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꼴통이라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목회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물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 상처 때문에 점점 엇나가고 문제아로 됐었다면 그 상처들이 하나씩 치유되어 가면서 이젠 더 이상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고통 속에 있고 상처받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받은 것을 그냥 놔두면 이것이 꼭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서서 그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면 얼마나 오래된 상처냐, 얼마나 큰 상처냐와 상관없이 그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 가면 이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은 이들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한다. 저는 바라기는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다양한 이유들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었지만 치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에게 큰 상처를 받고 오랜 시간 살아갔지만 다윗이 그것을 마침내 치유하고 오히려 사울의 손자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사울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 사울 가문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죠. 무려 2번에 걸쳐서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한날 다 죽어버립니다. 희망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겠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보셋이 또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들이 죽습니다.
남은 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위기를 느꼈던 유모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 그만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에 불구,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유모는 이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보기에는 이 사울 가문에 아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죽었나? 아직도 그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은 없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직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처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사울 가문에 생존자가 있었는지를 물어왔다는 것이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마치 이산 가족이 헤어진 가족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울 가문에 혹시 살아남은 자가 없었는가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용맹한 군인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사울이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침들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은 평생을 도망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으로 칭송받았던, 한 나라의 큰 장수로 칭송받았던 다윗의 인생이 하루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고 그 인생은 망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얘만 없었으면, 이 사람만 없었으면 괜찮게 살 수 있었는데 내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울 가문에 생존자가 남아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3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는 몸도 마음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게 되면 2다리를 못 썼다고 합니다. 아예 걷지 못하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심한 열등감과 피해의식도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거 혹시 목사님 무비보셋이 겸손해서 했던 표현 아닐까요?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겸손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비하입니다. 나는 죽어있는 개, 길거리에 버려진 죽은 개 시체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는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그를 거둬들여봤자 다윗에게는 아무런 유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떻게 하던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왕들만 설 수 있는 그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뭐겠습니까? 너의 명예, 왕조로서의 명예를 내가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우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에게 철천지 원수 같았던 사울에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자를 받아들이고, 아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가 해결됐기 때문이었겠죠. 사울에게 받았던 상처가 해결됐기 때문이었기에 그는 사울의 손주를 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사울로 인해 얻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도리어 몸과 마음이 병든 무비보셋을 치유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받은 상처보다 받은 바 은혜를 더 깊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란 인물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은 정반대의 결과물을 가졌다 준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를 죽이려 했던, 그의 인생을 망하게 했던 사람이라면 요나단은 의형제를 맺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것을 막았던, 심지어 나보다 다윗이 훨씬 더 뛰어나니 당신이 왕이 되더라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다윗을 섬겼고 다윗을 살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머릿속에는 사울도 있고 요나단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과의 악연이 있었지만 그 악연을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과의 관계에 있었던 좋았던 기억들과 추억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받았던 인간적인 상태만 계속 생각했다면 무비보셋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그에게 이런 파격적인 조치도 당연히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너무 맞지 않고 나의 마음에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의 인생에 사울도 있어서 그 인생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고 요나단도 있어서 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위로를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인관계에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같은 좋은 기억과 추억과 사람들을 떠올리기보다는 내 인생이 사울 같은 충격적이고 힘들고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더 많이 떠올린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어느 각도로 바라보는 데 익숙한가?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원수 사울 쪽을 바라보기를 선택한다. 상대방에게서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9가지고 못된 사울의 모습은 1가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고마운 9가지는 던져버리고 1가지 서운했던 기억을 택하여 관계를 깨뜨리곤 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양면성이 있는데 좋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힘들었던 것, 안 좋았던 것들, 상처 주었던 것들만 기억하며 관계를 깨뜨려가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당장 볼 때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습이 많이 떠오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배우자에게서 사울 같은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 돌아보면 요나단 같은 모습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모습만 유난히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상처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에서도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게 영향을 주는 사울의 모습만 바라보며 또 다른 갈등을 키워가고 내 안에는 상처를 더욱더 골마지고 커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울의 가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둘 다 다윗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지만 사울에게 받은 상처보다는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사랑,
축복을 더 기억하며 오히려 은혜를 베풀려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그는 회복할 수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원수의 손자였던 무비보셋까지 끌어안고 그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다윗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스러운 사람, 상처 준 사람, 아프게 했던 우리 인생의 사울의 그림자를 던져버리고 요나단의 그림자를 붙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쌓여져 있던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모든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가문의 사람을 찾으라고 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 가문의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헤세드 엘로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투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베풀겠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내 삶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준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수준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주는 것이었고 몸도 장애가 있고 마음도 병들었던 무비보셋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랑을 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랑,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상처받은 사람에게, 무비보셋 같은 사람에게 그런 최고 수준의 사랑을 돌려주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다 보면 자꾸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왜 하지 못하는가,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갑니다. 제가 매일매일 읽고 있는 에세이가 있는데요, 그 장영희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못 줄 이유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장영희 교수님이 예배를 혼자 드리러 간 겁니다. 근데 그날 마침 설교 주제가 나눔이란 주제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막 주춤주춤 찾겠죠. 물건들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떤 사람은 가방에 손을 넣고, 내가 옆에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이 장영희 교수님은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하나 오늘 한 헌금만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차키가 있는 거예요. 차키를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스카프를 했는데 100% 실크예요. 한 3만 원 주고 산 건데 3만 원짜리를 내가 옆에 사람한테 준다? 안 되겠어요. 목걸이, 귀걸이 다 안 돼요. 내 옷이 좀 낡긴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옷이라서 이것도 줄 수 없고, 그 브로치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 브로치는 또 세트예요. 이거 주면은 다음에 집에 있는 거 못 쓰니까 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데 옆에 있던 분이 할머니셨거든요. 할머니가 뭔가 가방을 열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도 빨리 뭔가 찾아야겠다. 막 주머니에 찾았는데 뒷주머니에 바스락 소리가 나는 겁니다.
딱 꺼내봤더니 박하사탕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식당에 갔는데 옆에 있는 분이 사탕 하나 먹으라고 준 건데 원래 박하사탕을 안 좋아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 오늘 딱 손에 잡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안 주고 이것만 줄 수 있겠군요. 감사했대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쓸모없지만 이거 이분의 어르신에게 주면 좋겠지 라는 마음에. 그리고 사탕을 내밀었는데 그 할머니가 손을 쥐어주면서 뭔가를 주더래요. 보니까 요만한 자그만 병이에요. 근데 그 병에 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병 껍데기에 구심, 심장을 구한다. 즉 심장약을 준 거예요. 여러분,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언제 어느 순간 심장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 집을 가시다가 심장에 문제 생기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시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이 조그만 병에 심장약을 준 것이지만 사실은 심장약을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뜨끔했다 그래요. 그런데 잠시 후에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들 좋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이분은 웃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할머니는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심장약까지 주셨는데 자기는 2만 원짜리도 못 주고 박카스 하나밖에 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내가 이분에게 뭘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뭐를 줄 수 없나부터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케이스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경기도의 여전도에서 와서 보통 연합예배, 헌신예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끝에 마지막에 헌금 순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헌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딱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헌금한다고 하는 거죠. 큰일 난 겁니다. 막 주머니 뒤져보니까 마침 지갑이 있더라고요. 꺼냈는데 5만 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막 순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00원짜리면 뭐 아무런 부담감 없이 했을 텐데 5만 원? 이거 우리 교회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노예로 가는 건데 굳이 내가 여기다 5만 원까지 할 필요 있나? 10,000원이나 2만 원이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뜨끔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경기노예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5만 원이라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만 저희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5만 원을 했고 그 뒤로 여전대에서 오면 무조건 5만 원씩 봉투에 준비해서 지금도 헌금하고 있는데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저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저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저의 모습, 저의 민낯을 보고 나니까 성도들에게 부끄러워서 사실 제대로 인사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유보다는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밉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보다는 용서할 수 없어 그 이유들을 하나씩 둘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가야 되는데 좋아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이유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가면 좋은데 사랑할 이유를 만들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씩 둘씩 더 많이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의를 베풀 때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것,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희생, 그 목숨을 바침과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좋아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사랑할 이유를 찾고, 좋아할 이유를 찾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입었지만 그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봇의 인생을 세워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다윗으로, 상처 입은 무비봇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윗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 저 사람 진짜야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높은 직급에 올라간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성공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야,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사울바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요나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그렇게 무비보셋처럼 상처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할 수 없는 것, 줄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과정을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 은혜가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까지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제 우리 인생의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요나단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잘 씻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상처를 잘 풀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잘 알다 보면 무비보셋처럼 고통 속에 있는 또 다른 상처와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다윗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인생에 사흘 같은 사람들과 환경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 같은 상황과 인생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주변에 모베보셋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없는 상황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해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